할렐루야.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 사명, 그리고 계명.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 사명, 계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1년을 남보다 더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내 친구보다 한 5년을 더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과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오늘 밤 잠이 들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지금 제가 사는 삶이 지옥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에게 큰 목숨의 위협이 있는 질병이 오면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과 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려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자기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정신과를 다닐 수가 있을까?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히려 초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더, 내일 하루를 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한 20년 정도 하셨던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북한을 선택하셨습니까? 위험한 그 길을 왜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선교의 선자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선교를 1도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해서 이것이 자기의 꿈이었다요. 그래서 실제로 개척을 했고 그리고 한 2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있었고 굉장히 부흥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면 안 되겠냐.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많은데 왜 하필 저까지 더 보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더랍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결국 백두산, 연변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도문인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당회 이야기를 하고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도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가 되셨는데 이미 3번을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할 때마다 공안에게 잡히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쫓겨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개명합니다. 그러면 또 이름을 개명해서 들어갔는데 또 붙잡히고 또 추방당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많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신학 교육을 해서 목사로 안수를 주고 다시 들여보내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죽을 뻔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꽉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기드온이 받았던 사명이 아주 행복하고 기쁜 사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힘든 불행한 사명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명이었죠. 그는 농부였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죄 없는 백성이 7년 동안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미디안에 하나님 가만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저들을 구원하면 안 되겠니?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만 대군의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아버지 아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막내라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기드온은 이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받은 사명들이 다 불편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사명들이었습니다. 모세, 그는 그게 하기 싫어서 몇 번이고 핑계를 대죠. 너무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예레미야,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게 하셨죠. 40년간을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데 수치를 무릅써야 되는 불편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죽고 싶어 했죠.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하기 싫고 연말이 되면 1순위로 내려놓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의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사명,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고난과 사사기 360명의 종교 암흑기를 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에 팔려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공통의 사명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고 10만 대군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수배를 하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을 남겨두었죠?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00명만 딱 남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남겼던 마지막 300명은 300명의 용사일까요? 300명의 겁쟁이들일까요? 네, 겁쟁이들.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비속어죠. 이게 미디안 병사들이 두려우니까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가지고 눈치 보면서 한쪽에 구석에 서서 숨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33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명을 10만 대군이 앞에 있는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 근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10만 대군을 그냥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에는 1.4%의 이 소금 염분이 있다고 해요. 1.4%.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금 1.4%가 이 전 세계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이 바닷속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과 해초들을 신선도를 유지한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국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는 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20%나 돼도 어찌된 것이 한국 사회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1세대들 다 해봤자 선교사님들 다 포함해봤자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 그런데 그 1.4%가 지금의 조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죽음의 땅이었던 조선에 와서 그 1.4%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사명, 계명을 따라 사는 산성교회의 1.4%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